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고난주간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송 150장 들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홍정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셨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들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개인의 욕심과 세상의 영달에 얽매여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지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성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여. 선포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우리들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에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영을 깨워 주시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고난의 흔적을 따라 우리 또한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섬김을 다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또한 부활의 감격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어떤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여러 사람의 소란을 가져왔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때로는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모두 일관된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러나 모두 다 그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은혜의 체험이 있어서, 어떤 이들은 깨달음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이들은 그냥 습관에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을 가집니다. 주님을 향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분량이 다 같지 않아요. 내가 또 주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 다릅니다. 다만 지향하는 바와 목적하는 바가 서로 비슷하면 나타나는 경향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분량이 다를지라도 어떤 이들이 야 나는 주님께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부류들은 거의 비슷한 방향을 향해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지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복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목적을, 뚜렷한 목적을 가진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이 다를지라도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도 비슷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나눔도 비슷해요.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순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지만 그 길에 동행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시면서 팔리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느 누구 하나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소리를 냈는데 그게 뭐냐?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모두 다 예수님 옆에 동행하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중심과 예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어질
특혜가 뭐냐? 권세가 뭐냐? 이 땅에 우리가 누릴 게 뭐냐? 이것에 그 12명이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부분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는 그러한 모습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가득 차니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지 못하는, 오히려 거부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앞서 막아서면서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오히려 주님을 책망하듯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실 것을 몇 차례 분명하게 들려주셨음에도 그들은 깨닫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실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얻을 것에만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12명의 제자들, 주님과 동행했던, 정말 주님과 함께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탐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인이었어요. 요한복음은 이 여인을 나사로 누이 마리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그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많은 사람 앞에서 서서 연설을 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떨리지 않습니까? 당시의 여인이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드러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인의 신분으로 그 방에 머물며 주님께 나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확실한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누가 진짜 복을 받는가? 이 복은 타협에 의한 복이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막 조르고 졸라서 얻은 복이 아니라 진짜 그 심령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워서 주시는 복,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시는 복, 마음껏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복, 흡족해 하시면서 주시는 복,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보면은요, 주님을 향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느낄 때가 어떠합니까? 자신을 대충 대할 때가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 중심을 다해서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진다고 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주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뭐냐?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가 확실한 의지가 담긴 확실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아주 격동시켰습니다. 마리아를 자신들과 같은 어리석은 부류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끼리의 가진 생각들을 서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너가 높냐 내가 높냐, 너가 섬기는 자냐 내가 섬기는 자냐, 내가 섬김을 받는 자냐 너가 섬김을 받는 자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격동한 거예요. 마리아를 향해 말합니다. 본문 14절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한 사람이 아닌 거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행동이 뭘까? 주님을 향해서 뭘까? 아니면 사실은 어떠해야 되냐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고요, 누군가가 은혜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과 다른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들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넘어서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 판단보다는 내 판단이 앞서서 그래요. 아니라고는 그러는데 내 마음이 앞서서 그래요. 내 생각이 앞서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내 분량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에, 어떠한 선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떤 드림을 가질 때에, 어떤 헌신을 할 때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받아들이시는지, 반응하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걸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먼저 앞서서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걸 허비하느냐.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요, 제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보고 분개했대요. 보고 분개했다. 주님이 화를 내신 거나 주님이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분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야, 너 이거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허비해? 이 귀한 것을 드려. 이런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 너 이 말은 뭐예요? 너 주님한테 뭘 요구하려고 그래?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요구하잖아요.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좌편에. 그렇게 앉기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합니까? 열제자들이 붕괴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이는 본문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니가 가론 유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 까닭이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제자들은요 똑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이 여인에게 보이셨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주님보다 앞서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더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것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비방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왜 주님을 향하여서 애써서 나가려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이어 증거하십니다. 그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것은 저가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가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분명한지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그는 그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마저 없었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얼마나 더 초라했을까요? 사랑했던 제자들 다 자기 욕심 나타내지요. 아무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 지금 그 고난의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을 뿐만 아니라 초라하셨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의미적으로나 가치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렸어요. 다시 거둘 수 없도록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주님께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럼요, 이 기억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이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영원히 기억될 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또 그 흔적 가운데에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영향을 받기 전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냐, 내 공동체는 어떠하냐, 지금 내 상황은 어떠하냐, 나랑 대화를 나누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그 전에 우선해서
스스로 잘 분별하여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어떤 시간과 상황,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진행을 살피면서 분별하면서 구별하면서 주님 편에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대단하거나 거창한 사역이나 섬김은 아닐지라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최선과 정성을 다해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섬긴다면 주님께서 마리아를 구별하신 것처럼 그러한 헌신자를 구분하실 뿐만 아니라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람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며 존귀한 자요 복된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이러한 행사와 이러한 방향과 이러한 섬김과 헌신이 이 고난 주간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죄로 인해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한탄하셨지만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고 또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시 소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할 때에 초라한 여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트려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에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께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좁은 길을 갈 때에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행하심을 알고 계획하심을 알고 인도하심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까닭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억하시는 정말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